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엄살림 제15일째로 제가 맡은 부분은 제23 성도솔 천궁품과 제24 도솔 궁중개참품입니다. 흔히 하엄경의 세계를 화장장엄 세계다, 중중무진 세계다, 상적 상입의 세계다, 또는 사사무예법계의 세계다라고 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마치 제석천의 거물인 인드라망처럼 모든 것이 거듭거듭 영광관계 속에서 서로 의존하며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부처님의 지혜, 공덕, 엄성, 그리고 그 몸이 온 법계에 두루하신다. 이를 경전에서는 변제 또는 편제라고 합니다. 볼의 진언에 보면 아금 일신중 척현무진시 변제삼보전, 일일무술의 변제삼보전이라고 하죠. 즉 우리는 날마다 하음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를 요즘 말로 유비커터스라고 합니다. 라틴어 유비크에서 유래된 말로 동시에 어디서나 존재하는, 편재하는 이라는 말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통신망에 접속만 하면 우리들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세계가 곧 하음의 세계다. 지금 제 몸은 통도사 슬법전에 있지만 제 모습과 목소리, 즉 화신은 여러분의 집에서 또는 들고 계시는 스마트폰에서 나타나 부처님의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엄경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엄경은 7처구의 39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제5회 3품 중 성도솔 천궁품과 도솔 궁중개참품에 해당하며 법회장소는 도솔 천궁이며 십회양품을 설하기 위한 서론에 해당하는 품입니다. 즉 도솔 천궁에 올라가시는 가시어 십회양을 법문하시기 이전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품입니다. 우리가 늘 독송하는 약창계의 뒷부분에 이런 법수가 나오죠. 6664 급여3 1 11 1 역부일 이라고 해서 하엄경의 조직 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6 보리장에서 6품을 설하시고 6 보강명전에서 또 6품을 설하시고 6 도리천궁에서 또 6품을 설하시고 4 야마천궁에서 또 법을 설하십니다. 급여라는 말은 그리고 앤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는 3품 도솔천궁에서 3품을 설하십니다. 그리고 1 타와자대천에서 1품을 설하시고 11 보강명전에서 11품을 설하시고 또 1 보강명전에서 1품을 설하시고 역부 또 그리고 1품을 급고도곤에서 설하십니다. 그래서 6 플러스 6 플러스 6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1 플러스 11 플러스 1 플러스 1 하면 총 39품, 39가 나오고 총 6664 급여 3 1 10 11 역부 1 9개 9회에서 보강명전이 3곳에서 설하기 때문에 2를 빼면 총 7곳에서 설하신다. 그래서 하엄경을 7처 9회 39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제23 성도솔 천궁품은 도솔 천궁에 올라가시는 내용으로 성이란 올라간다. 그래서 청량국사 증가한 스님의 청량소에 보면 앞으로 청량소라고 부르겠습니다. 청량소에 보면 불이 법계 지신으로 불기 이영일세 고명위성이다.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법신의 몸으로 일어나지 않고 응하시니 그래서 오른다, 성이라고 말하셨다. 쉽게 말하면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않은 채 도솔천에 오른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본문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솔천,
도솔천이란 말은 범으로 투시타의 음력으로 의역하면 묘족천, 지족천, 희락천 등으로 부릅니다. 욕계 육천 중에 네 번째 하늘, 욕계 육천이란 우리가 제일 먼저 일주문을 지나서 사왕천, 사천왕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걸 욕계 육천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하늘이 도솔천이다. 미륵보살님이 계시는 내원, 우리가 아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강림하시기 전 일생보처의 보살로 도솔천 내원궁에 호명보살로 계셨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게 내원과 천인들이 즐거움을 누리는 외원으로 구성되었는데, 미륵상생경에 보면 도솔천의 하루는 인간세의 400년에 해당하고 도솔천의 수명은 4000세라고 합니다. 미륵보살은 부처님 인멸 후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땅에 하생하여 하림은 용화수 아래에서 3번 설법하고 중생을 제도한다고 합니다. 통도사에는 사연이 깊은 용화전이 있습니다. 지난 봄 용화전에서 구화 스님께서 북궐시로 쓴 연기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국군 상위병 3000여 명이 입사해 절에 들어와서 퇴거했다, 물러갔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통도사에는 제31 육군병원 통도사 분원이 설치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용화정 벽면에 그때의 군인들이 남긴 낙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하여 통도사에서는 이곳에, 이 용화전에 참전 용사의 영혼을 위로하고 국민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하여 천미륵 옥불을 봉안하기로 했습니다. 즉 도솔천 내원궁에 계신 미륵 부처님을 봉안하여 천상의 극락정토를 이곳 통도사 용화전에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합장하시고 경전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부처님의 실력으로 시방 모든 세계의 난나 사천하 연부제에서 열애계에서 보리수 아래 앉아 계심을 배웠으니 각각 보살들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법을 연설하면서 자기가 항상 부처님을 모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다시 실력으로 이 보리수 아래와 수미산 정상과 야마천궁을 떠나지 않고 도솔타천으로 가시어 온갖 묘한 보배로 장엄한 궁전으로 항하시었습니다. 그때 도솔타천왕이 멀리서 부처님께서 오심을 보고 궁전에 만이로 장엄한 사자자를 놓았습니다. 그 사자자는 천상의 갖가지 보배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경문을 살펴보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시방의 보살들이 사천하 연부제에 열애해서 보리수 아래에 계심을 보고 보살들 각자가 항상 부처님을 모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때 부처님께서는 다시 실력으로 이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않고 수미산, 말하자면 여기서는 도솔타천으로 가셨다. 조금 전에 우리가 청량수에서 성이라는 의미가 나왔었죠. 우리 금강경 제29품의 위의 적정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보랴 약윈, 만약 어떤 사람이 언열에 약내 약작약화 하면, 수보랴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에는
오고 가고 앉고 눕는다 이렇게 말하면 시인 이 사람은 불에아 소설의 내가 말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아이고 왜냐하면 열애는 무소종내 영무소거다. 고명열애 오도 오미 없고 가도 감이 없는 것을 열애라 하기 때문이다 말입니다. 열애는 진리에서 나타났으므로 본래로 와도 오미 없고 가도 감이 없습니다. 진리는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열애법신은 유무를 초월하신 분이며 열애법신은 무유자재하신 분이며 열애법신은 불생불멸함으로 여여하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원인 오고 감이 없는 법신의 자리에서는 외의가 턱 미어 고요할 따름이다. 위의 적정분이죠. 자, 계속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온갖 묘한 보배로 부처님께 장엄한 궁전으로 가시는데 도솔천 궁전 장엄한 궁전으로 쫙 가고 계시는데 그때 도솔타 천왕이 부처님께서 오신 것을 딱 보고는 갖가지 보배로 장엄한 사자자를 펴놓고 그 사자자를 장엄하십니다. 그리고는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어서는 누각을 장엄하고 또 휘장을 장엄하고 향의 장엄, 비와 구름의 장엄, 강명 장엄, 음악소리, 법문소리 장엄, 예경 장엄 등 일체 장엄이 총 184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경에 장엄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죠. 무엇을 장엄이라 하는가? 우리가 늘 독송하는 청수경에 원하 성복 변장엄 이런 말이 있죠. 원공중생 성불도 제가 원컨대 수승한 복으로 온 법계를 두루 장엄하여 원공중생 성불도 원컨대 모든 중생이 함께 불도를 이루어지이다. 장엄이란 불국토가 아름답고 엄숙하게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몸이 그 공덕으로 인하여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차점 불단이나 불상을 장식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우바세 개경에 건 2의 두 번째 건에 보면 이 장엄품이 나옵니다. 두 가지 장엄에 대한 선생장자가 세존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보살의 자타장엄이 뭡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여 보살이 두 법을 갖추면 능히 나와 낭을 장엄하리니 첫 번째는 복덕이요 두 번째는 지혜이니라. 그래서 복덕장엄과 지혜장엄을 두 가지 장엄이라 합니다. 우리가 불상을 모셔놓은 단을 불단 또는 수미단이라고 합니다. 그 수미산에서 나온 말인데요. 높이가 8만 유순이나 된다는 수미산 위에 곧 수미단 위에 불상을 모신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불단은 수미산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꾸며져 있는데 이 수미단의 화려한 문양은 단순히 장식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을 장엄으로 성화시킨 것입니다. 나아가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해 나타나는 상스러움의 징조를 신비롭거나 신성한 동물, 말하자면 용이라든지 코끼리, 사자, 가릉빙가, 신어, 물고기, 봉황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때 도솔 전왕이 열애를 위하여 사자자를 차려놓고는 존중하는 마음을 내어 10만의 가성지 도솔 전자들과 더불어
더불어 열애를 받들어 맞아드렸습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아승지색 꽃구름을 비내리며 부사의색 향구름을 비내리며 가지가지색 화망구름을 비내리며 넓고 크고 청정한 전당구름을 비내리며 한량없는 가지가지 일상구름을 비내리며 가늘고 묘한 하늘로 구름을 비내리며 하늘장엄거리 구름을 비내리며 무량한 가지가지 사르는 향구름을 비내리며 일체전단 침수 경고 가루양 구름을 비내리고 여러 천자들은 제각기 그 몸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구름을 내었습니다. 계속해서 경문을 살펴보면 여기서는 이 경문에서는 도솔천왕과 도솔천자들이 청정한 마음으로 온갖 공양거리로 공양을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 이어서 다음 장면으로 시간이 넘어가면 포살 대중들이 부처님께 온갖 공양거리, 방금 한 경문에서는 구름만을 이제 얘기했고 그 밖에도 꽃, 향, 음악뿐만 아니라 수행으로 얻는 온갖 성근 공덕을 공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체 천왕과 천신과 천녀, 보살들이 열애를 칭견하게 되고 열애의 공덕을 보게 됩니다. 즉 도솔천궁에 부처님께서 오시니 대중들이 부처님의 수성한 무량한 공덕을 보게 되었다. 이품은 아니지만 입법계품 거의 끝나는 무렵에 나오는 개송 중에 잘 아는 찰진심령가수지 대해중수가음진 흑옹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 정말 공덕에 대해서 잘 적어놓은 구절이죠. 찰진심령가수지 수없이 많은 티끌 수만큼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대해중수가음진이라 큰 바다의 모든 물을 남김없이 다 마시고 흑옹가량 풍각에 흑옹을 제어알고 바람을 묶는다 해도 무능진설 불공덕이다. 부처님의 공덕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어서 계속해서 경문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창하시고 이때 도솔다 전항이 열애를 받들어 모든 공양거리를 장엄하게 준비하고 백천억 나윳 아승지 도솔다 천자들과 더불어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잘 오시나이다 세존이시여, 잘 오시나이다 선서시여, 잘 오시나이다 열애영공 정등각이시여, 저희를 가엾이 여기사 이 궁전에 계시옵소서. 경문을 살펴보면 도솔천왕이 부처님께 궁전에 머물러 주실 것을 5가지 명호를 칭하며 건청하는 장면입니다. 열애가 지니고 있는 공덕의 모습을 일컬어 우리는 보통 열애시포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중 5가지만 이야기하는데 잘 오시나이다 세존이시여, 세상에서 존귀하신 분이요, 잘 오시나이다 선서시여, 잘 선자 잘 가신다, 이 중생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부처님의 세상으로 잘 가시는 분이다. 잘 오시나이다 열애 응공정등각이시여, 열애는 좀 전에 이야기했고 타타가타, 그리고 응공 응당히 공양받을 분이다.
그리고 정등각, 보통 우리는 정변지 이렇게 많이 하죠. 바르게 두루 잘 아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렇게 부처님을 근청함으로 인해서 도솔천왕은 마음이 안정되고 성건은 원만해지고 보리심을 바라는 등의 큰 이익을 얻게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익을 얻고 난 후 도솔천왕은 그동안 도솔천궁을 다녀가신 10분의 부처님의 이름을 들면서 이 도솔천궁이 이렇게 가장 길상한 곳이다 라고 하면서 10가지 개송으로 각각의 10부처님께 개송으로 찬탄을 합니다. 그 10부처님은 무외월열애, 광지열애, 보안열애, 산호열애, 논사자열애, 일조열애, 무병강불, 법당열애, 지등열애, 공덕강불, 이렇게 10분의 부처님을 개송으로 찬탄을 하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부처님께서 일체보배 장엄전에 만이보장 사자자에 앉으십니다. 여기까지가 성도솔천궁품입니다. 곧 부처님께서 십회양법문을 하기 위해서 도솔천으로 올라가시는 과정에 대한 장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먼저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시방의 보살들이 연부제의 열애께서 보리수 아래에 계심을 보고, 그때 부처님께서는 위신력으로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않고 도솔천으로 올라가시는데, 도솔타 천왕이 부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는 갖가지 보배로 만든 사자자를 마련하시고, 이어서 누각을 장엄하고 휘장을 장엄하고 향, 비구름, 광명, 음악소리 등 일체 184종류의 장엄에 대한 장면이 나오고, 이어서 보살대중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장면과 도솔천왕이 부처님께 궁전에 머물러 주실 것을 5가지 명호를 칭하며 건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도솔천궁으로 다녀가신 10분의 부처님을 찬탄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어서 드디어 부처님께서 사자자에 오르는 장면으로 이 성도솔천궁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24 도솔궁중개참품을 하겠습니다. 이 도솔궁중개참품은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금강당보살을 비롯한 시방의 대보살들이 수많은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곳으로 와서 부처님의 공덕과 지혜와 자비와 신통묘용 등 온갖 덕을 개송으로 찬탄한 내용이다. 그래서 개참품, 개송으로 찬탄한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강대무변한 십회양 법문이 설해지기 전에 부처님의 위대함을 더욱 드러내기 위해서 개송으로 찬탄하는 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함께 독송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실력으로 시방에 각각한 대보살이 저마다 1만 부처님 세계의 뒷골수 같은 보살들과 더불어 1만 부처님 세계의 뒷골수 같은 국토 여러 세계로부터 부처님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그 이름은 금강당보살, 경고당보살, 용맹당보살, 강명당보살, 지당보살, 보당보살, 정진당보살, 이구당보살, 성숙당보살,
법당보살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세계는 묘보세계, 묘락세계, 묘은세계, 묘금세계, 묘만이세계, 묘금강세계, 묘바두마세계, 묘우발라세계, 묘전단세계, 묘안세계였습니다. 각각 부처님 계신 데서 범행을 닦았으니 이른바 무진당불, 풍당불, 해탈당불, 위의당불, 명상당불, 상당불, 재성당불, 제자재당불, 법당불, 관찰당불이었습니다. 경문을 살펴보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시방의 보살들이 군속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초소로 왔는데, 그 보살들의 이름이 금강당 보살을 비롯한 10분의 보살이었고, 그들이 떠나온 세계가 묘보 세계를 비롯한 10가지 세계였다. 그리고 각자의 세계의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범행을 닦았는데, 그 세계의 부처님이 무진당부를 비롯한 10분이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보살들과 부처님의 이름에 당자가 붙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송할 때 당자에 조금 액센트를 줬는데, 당이란 부처님의 도량을 장엄하는 장엄구 가운데 하나로 번이라고 하죠. 번과 함께 사찰의 마당이나 문 앞에 꽂는 일종의 깃발입니다. 또는 휘장입니다. 그래서 그 표면에 불화 등을 그려서 큰 의식이 있을 때 걸었던 불구로 이 당을 걸어두는 장대를 당간 이렇게 말하고, 당간을 지탱하기 위해서 당간 좌우에 세우는 기둥을 당간지주 이렇게 말합니다. 청량수에 보면 이 당에 대해서 동명당자는 양유오이다. 동명, 이 불보살과 부처님과 보살 이 10분의 부처님 이름이 동명, 똑같이 당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약 대략 5가지 뜻이 있다라고 해서 당에 대해서 5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고추로이라, 높고 뛰어나다는 뜻이니 사면의 지위가, 우리가 십신담의 십주, 십행, 십회양을 이 삼현이라 하잖아요. 사면의 지위가 지극함을 표한 까닭이요. 두 번째가 건립의라, 건립하는 뜻이니 큰 자비와 큰 지혜로 중생을 건립하고 보리를 건립하는 까닭이다. 세 번째가 귀향의라, 귀향, 돌아가 향한다 라는 뜻이니 이른바 대비로 중생을 섭수하고 지혜와 원력으로 성건을 섭수하여 보리로 돌아가 향하고 실제로 돌아가 향하는 까닭이다. 귀향의다. 네 번째가 체진의라, 꺾어 없애는 뜻이다. 마치 용맹당 보살이 일체 모든 마군을 항복받음과 같은 까닭이다. 다섯 번째가 멸포회의라, 두려움을 없애는 뜻이니 제석당 천왕이 번뇌와 업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 같은 까닭이다 라고 하여, 왜 똑같이 이름에 당자를 넣은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살들이 떠나온 세계의 이름에 모두 묘자가 나오죠. 묘자가 다 되어 있는데 묘묘세계, 묘락세계, 묘은세계, 묘금세계, 묘만이세계, 묘금강세계, 묘하다 하잖아요. 묘하다. 청량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종 내차를 계칭 묘자는 회양지력이 미선도 미여 법계고라. 본래로 온 국토에서 모두 묘하다라고 칭한 것은 회양의 힘이 비록 작은 선이라도 법계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의 이름 앞에 묘라고 칭한 것은, 즉 우리가 수행하여 지은 조그마한 공덕이 있어 회양하게 된다면 그 공덕이 온 법계에 미친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지난 8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헌진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꼭 기도 끝에 이렇게 축원을 합니다. 부처님, 오늘 제가 지은 공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제게는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양합니다 라고 늘 이렇게 축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불자님들도 언제나 기도 끝에 그 하는 축원에 자기 자신,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이 성불하기를 축원한다면 그 공덕이 법계에 두루 미쳐서 모든 일들이 묘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불국토가 되기를 함께 축원합시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이렇게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시방의 금강당 보살 등 수많은 보살들이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러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각자가 앉을 사자자를 변화하여 만들어 결가부자하고 앉게 됩니다. 그때에 부처님께서 두 무릎으로 백천억 나육타 강명을 놓아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시니 여러 보살들이 이런 신통 변화의 모습을 다 보게 되고, 그때 금강당 보살 등의 보살들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송으로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하자면 금강당 보살 등 많은 보살들이 부처님께 절을 하고 사자자의 결가부자하고 딱 앉았답니다.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그때 부처님께서 두 무릎으로 광명, 즉 빛을 놓으셨다. 그래서 이렇게 환희로운 광경을 본 시방의 온 보살들이 개송으로 찬탄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동서남북 사유상하 곧 시방의 각각 보살들이 10개송씩 찬탄을 하는데, 시방의 10군데의 보살들이 10가지 개송으로 찬탄을 한다. 곧 100가지 개송이죠. 즉 이 100가지 개송으로서 부처님의 깨달음과 득행을 찬탄하는 내용이 도솔궁중 개참품 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시간관계상 100가지는 다 할 수가 없고, 동방의 금강당 보살이 부처님의 수승한 덕을 찬탄하는 개송 하나만 하겠습니다. 색신비 시부리면 음성역 부연이로되 역분리 색성하고 견불신통역 이로다나 색신비시불이다. 색신은 부처가 아니요 음성역부연이라. 음성도 역시 그러하거니와 역분리 색성하고 또한 색신과 음성을 떠나지 않고 견불신통역이로다. 부처님의 신통역을 봄이로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금강경 26분 법신비상분, 법신은 상, 모습이 아니다, 이 개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개성이죠. 야기색견아 이엄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다. 만약 색으로서 나를 보거나 또는 음성으로서 나를 구한다면 시인행사도, 이 사람은 사땡 돌을 닦는 것이니 능히 열애를 볼 수 없다. 청량수에서는 이 개성을 비색성 이현색성이다. 비색성, 형상, 색과 소리가 아니면서
형상과 소리를 나타낸다 라고 하고, 금강경 오가의 규봉 종밀 스님의 이 개송을 제27 무단 무별분의 그 첫 소절에서 이것을 똑같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지금까지 성도설 청궁품과 도설 궁중 개찬품을 강설했습니다. 도설천이란 지족천이라고도 합니다. 오녀 스님의 발심 수행장에 그 첫머리에 부재불 재불이 장엄정멸궁원 어다급회의 사욕고행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정멸궁, 말하자면 도리천궁을 장엄하는 것은 많은 오랜 세월 동안 욕심을 버리고 고행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욕심을 버리고 수행을 통해서 만족할 줄 알고 산다면 바로 이 자리가 최상의 안락한 세계, 즉 정멸궁, 도리천궁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독심을 버리고 소욕지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정멸궁, 도리천궁, 즉 극락세계에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법정스님의 잠엄집 중에서 소족치족에 관한 글을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스님들 나누신 보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으니 가난한들 무슨 손해가 있으며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으니 부유한들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할 수 있으면 얻는 것보다 덜 써야 한다. 전략하지 않으면 가득 차 있어도 반드시 고갈되고 전략하면 텅 비어 있어도 언젠가는 차게 된다. 덜 갖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덜 갖고도 얼마든지 더 많이 존재할 수 있다. 소욕, 지족, 작은 것과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크고 많은 것에서보다 작은 것과 적은 것 속에 있다. 크고 많은 것만을 원하면 그 욕망을 채울 길이 없다. 작은 것과 적은 것 속에 삶의 향기인 아름다움과 고마움이 스며 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하면 통합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나무 관세음보살.